자, 그렇게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잡혀온 거지요.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가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의 판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판결은 부당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당한 판결 앞에. 여러분, 아무리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요즘 텔레비 드라마 중에 유어아너인가? 판사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한참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 판사님이 일평생 정직하고 아주 곱고 올바른 일을 했는데 자식이 뺑소니 사고 일으킨 주범이 돼서 자식이 감옥에 가게 되니까 자수하러 갔다가 순간 마음이 돌변하고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막 그 거룩하고 일평생 자기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던 판사가 확 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나가는데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판결이 다 옳은 것 같지만 시대가 지나서 보면 저 때의 판결은 정말 부당했다, 그런 판결도 있을 수 있어요. 시대를 지나고 흐름에 따라, 문화에 따라, 사람의 인격이 수준에 따라 판결과 판단이, 잘못된 판단도 있고 올바른 판단도 나올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들도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의 앞에 서서 판결을 받습니다. 자, 이 판결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요, 부당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앞에 사도들의 반응,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부당한 판결에 선 제자들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일까 될까 하노라 하니.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의원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운동,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봐봐, 잠깐 조용히 하고 내 말을 들어봐. 사도들 다 내쫓아놓고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존경받는 사람 가말리엘 바리새인, 그가 보니까 세상을 보는 통찰력, 안목으로 세상을 보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지 400명이나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지만 그가 죽고 완전히 흩어졌잖아. 유다라는 사람이 또 일어났는데 그도 죽으니까 그들이 다 흩어졌잖아. 봐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가만두자. 이게 가말리엘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가말리엘은 신앙의 고백으로 한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그의 고백은 증거가 되었어요.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너졌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왕성합니까? 아직 여전히 왕성해요. 한국은 조금 주춤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 인도나 저쪽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도 복음의 물결은 불타오르고 있어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한국만 보면 아이고 이제 한국교회 끝났어. 그런데 여전히 한국교회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생명이 늘어나는 교회가 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말리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지금껏 무너지지 않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말리엘의 말대로 사람으로 났다면 2000년 못 가지요. 쓰러지고 없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4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했다, 금하고 놓았다. 이 말은요, 죄인이다 라고 인정했으면 다시 한 번 더 하면 경고,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규정하고 채찍질해서 죄인이니까 다시 말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호되게 사도들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놓아준 겁니다. 다시 하면 더 큰 형벌을 주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판결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채찍질했습니다. 사도들은요, 부당한 판결이지만 거부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채찍에 맞았습니다. 대가를 치렀어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수 믿고 축복만, 은혜만, 은총만 아니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대가를 치를 줄 아는 믿음의 대가를 치르고 희생이 필요한 게 바로 신앙입니다. 사도들도 부당한 판결이지만 거부하지 않고 그 판결 앞에 채찍에 맞고 아파하며 그 자리를 떠났죠. 왜? 사도들이 그러면 부당한 판결이지만 그 채찍에 맞았을까?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은 부당한 판결이 있지만 그 부당한 판결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판결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세상의 판결로 끝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겁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매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잘하였다, 하나님의 판결은 너희는 정말 옳은 선택을 했다, 하나님의 판결하심을 믿으니까 부당한 판결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며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부당함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어려움이, 환난이,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판결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뭔가 잘못하나, 어디 실수하나 보자, 어디 벌 줄 거 있나 보자 하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되 뭐 하나 상 줄 거 있나, 뭐 하나 이렇게 격려해 줄 게 없나, 어디 더 은혜 줄 게 없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이 옳습니다. 세상의 판결보다 훨씬 훌륭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판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을 보니까 부당한 판결 앞에도 당당하게 대가를 치르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질병이나 아픔 겪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내 삶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당한 판결 앞에 사도들의 행동을 보니까 41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뭘 기뻐했습니까? 능욕받는 걸 기뻐했대요. 채찍에 맞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유다처럼 드다처럼 너희들 망할 거야, 니네 저주하는 그 능욕, 박해, 핍박을 받으면서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능욕, 고난, 그걸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 앞에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어요. 사도들도 지금 매 맞고 나왔잖아요. 채찍질하고 사람들이 정지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이 모든 박해의 능력은 기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분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또한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행여나 우리 삶에 원치 않는 질병이나 원치 않는 고난이 와도 예수 그 이름 붙잡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팔복을 강의하면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 우리 사람들에게 상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도 무언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대가, 보상이 따르잖아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요. 뭘 받으면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땅의 상은 초등학교 달리기 좀 잘하면 노트 몇 권 주고 우리 그거 도장 하나 1등, 2등, 3등 찍어가지고 그런 거 줬잖아요. 그 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은, 이 명절이 됐는데, 황금 연휴가 됐는데 어디 해외로 여행을 가든지 즐거워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너희들은 거기 가서 예배하고 있냐? 명절에도 예배를 하고 있냐? 이런 비아냥과 그런 소리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하여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의 삶, 이렇게 능력받고 핍박받는 삶,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능력, 핍박,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요즘 교회는 이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보다 우리가 잘못해서 한국 교회가 우리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욕망에 시달리고 사사기 시대처럼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떤 물질이나 더 좋은 환경이 이러면 이것저것 다 버리고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지요. 이거는 우리가 개혁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건 상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개혁해야 돼요. 세상보다 더 정결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함으로 개혁해야 될, 이건 상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증언하며 당하는 핍박과 박해는 상이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당한 판결 앞에 제자들이 그 이름을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결혼하고 20대에 임파선 결핵 판정을 받습니다. 임파선 결핵으로 이거 너무나 갑작스러운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겁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3개월 시한부를 받고 이분이 너무나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임신해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나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임파선 결핵으로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니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우리 당신의 삶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의사는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주셨다고, 당장 죽을 수 있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주셨다고 믿자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3개월을 최고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자고. 아내가 그렇게 위로해 주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고, 그래,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게 아니라 3개월이나 더 남았구나, 감사로 고백하고, 그래, 남은 3개월 나에게 주신 쟤는 그림,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야겠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 작품이 Head of Christ, Head of Christ, 예수님의 머리, 그걸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이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예수님 얼굴이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이분이 그린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진우 형제, 내가 바탕화면에 깔아놨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바탕화면에 제가 다운받아 놨거든요. 보시면 이 그림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림입니다. 바탕화면에 이미지 하나 불러오면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 얼굴이 딱 나와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여러분 너무 예수님 하면 이 얼굴 떠오르지 않아요? 대부분? 이런 이미지로 그려진 그림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그림, 참 성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이거 그린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주치 살아있는 거예요. 주치에게 갔더니, 아니 당신은 어떤 신약을 먹었기에 아니 임파선 결핵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전혀 그런, 완전히 완치됐다고, 당신이 먹은 신약이 뭐냐고. 난 뭐 신약을 먹은 거 없고요, 아내와 함께 감사하면서 예수님 얼굴을 그렸다고. 그랬더니 그 주치의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약이 나와도 감사라는 약보다 더 훌륭한 약이 없다고. 아무리 어려운 질병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어떤 신약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최고의 약이라고. 진실한 감사. 그가요 굉장히 오래 살았더라고. 안 죽고 수많은 예수님에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실존 인물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도 있고 부당한,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도 우리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때라는 사실, 그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도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환자가 그렸던 그 예수님의 얼굴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그려가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뻐했어요. 구원의 주님으로 기뻐했어요. 내 생애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감사로 채워지고, 오늘 주님 앞에 가더라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이름으로 인한 기쁨,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부당한 판결 앞에 사도들의 행동을 5장 42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세상 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마, 채찍질하고 위협하고 놓아줬어요. 그들의 위협과 판결 앞에 그들은 저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은 씨앗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씨앗처럼 흐르는 물에 씨앗을 담그면 그 씨앗이 막 흘러가서 어딘가에 멈추고 어느 순간 기후와 온도가 맞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 선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어서
예수 믿게 해서 우리 교회 데려와서 이 자리에 앉히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요, 앉히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어, 예수 믿으면 응답받아, 예수 믿으면 고침받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예수 믿으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육신의 치유와 회복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관점으로 보면 예수 믿을 때 치료가 일어나고, 예수 믿을 때 죽음의 질병이 사라지고, 예수 믿을 때 축복이 오고 영생이 오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 아이고 왜 가족들 모였을 때 우리 교회는 말이지 흉보고 우리 목사님은 말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과 형제들 모였을 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말이지, 아멘, 목사님은 말이지, 우리 성도님이 어떤 분은 말이지, 우리 권사님은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기쁨을 말해야지, 작은 부정적인 이야기가요 그의 영생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예수 믿는 자의 영생과 축복, 이거를 끊임없이 흐르는 물, 만나는 사람들마다 흐르는 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저 충청남도 전북인가 임실에 있다가 거기에서 처음 6살인가 교회를 처음 갔었거든요. 그 처음 간 그 교회, 시골교회, 읍내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고 막 축복해주고, 나는 막 습기가 없어서 막 빨리 집에 가자. 아까 라엘이가 엄마, 걔는 엄마라도 차지, 전 엄마가 딴 데 있고 3명만, 3남매만 교회 왔거든요. 집에 가자, 엄마 보러 가자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어른들이 국수도 먹어야지 옹기라, 아이고 예쁘다, 그 한마디, 그들의 기도가 한 사람을 성도 되게 만들고 목사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흐르는 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도 예수 믿을 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어디요?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 명확하게 내가 전도해서 누가 와서 이럴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흐르는 물에 복음을 심고 흘러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았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오,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 믿는 이야기를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시면, 이게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좋다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가 믿고 안 믿고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바는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우리의 구원자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다. 이 복음 전하기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치지 아니했던 성도들, 부당한 판결은 있었지만 사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부당한 판결, 우리도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계속 국회에 통과하려고 계속 올라가죠. 법안들이. 아마 미국처럼 또 영국이나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우리가 막 기독교인들을 엄청 반대하는데 아마도 통과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이름으로는 차별금지법인데, 이 차별금지법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고요, 동성애를 하든 짐승하고 성관계를 하든 아무런 상관을 갖지 말래요. 소수인권, 소수성애자, 그들이 그렇게 살든 말든 너희가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가르치질 말라는 겁니다. 말은 차별금지법인데 다수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역차별이 가능한
법안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법안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명문화시키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 노예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지난번 노예 때 오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교회에 영향을 줍니까 했더니 미국 교회들은 다 보험을 들었답니다. 이런 일, 교회에 출석한 성도 중에 목사님이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걸 듣고 신고하면 교회가 목사님이 구속된대요. 그래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교회들끼리 이런 보험 제도가 나와서 보험에 가입해서 이런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보험금으로 해결을 하고 보석금으로 해결을 한다고, 보험으로. 지금 이게 미국은 현실이고요, 우리나라도 곧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 물론 우리 성도들이 저를 고발하겠어요? 누군가 와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고발을 하면 꼼짝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왔어요. 세상은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이게 인권이란 이름으로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직접적인 박해와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세상의 부당한 판결들이 교회를 향한 마지막 시대 공격과 위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 있지요. 부당한 판결이 세상에 내려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판결자, 재판관 되심을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위의 법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판결해 주심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예수, 그 이름을 기뻐하는 삶을, 부당한 판결,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하고 뭐 방해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으로 기뻐하는 삶. 마지막, 복음 전도. 세상이 정말 각박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기를, 사도들처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부당한 판결 앞에 선 사도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혼탁하고 인권과 어떤 진리의 말씀에 반대에 서 있는 이 세상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줘요. 한 번만 1, 2, 3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판결자 되심을 믿기. 두 번째요, 예수 그 이름으로 기뻐하기. 세 번째, 복음 전도 멈추지 않기. 이런 삶과 생애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